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볼쇼이 극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에 마린스키라는 극장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러시아에 있는 세계적인 극장 두 곳인데요. 이 극장은 입장할 때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입장의 어떤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테러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관람객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방을 검사받아야 됩니다.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극장 들어가는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 극장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꼭 외투를 벗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러시아가 춥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추운데 극장에 들어갈 때는 꼭 외투를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전시장을 가거나 극장을 가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고 그냥 들어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 극장에 들어가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을 자기의 일생일대의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외투를 입고 들어가는 걸 결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외투를 입고 감상한다? 아이, 저거 교양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투를 다 벗고 그걸 감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 외투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기의 일상을 벗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곳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여러분 일상이라는 외투를 여전히 입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쌓여왔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사건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되고 편견을 내려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지식까지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꽁꽁 싸매져 있는 나의 어떤 것으로 그냥 외투 입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외투를 벗으십시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극장을 들어갈 때 외투를 벗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외투를 벗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외투 벗으셨죠? 자, 외투 벗으시고,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아, 내가 받은 세례가 이거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고 세례에 대한 우리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에 가면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역사상 존경하는 사람 누굴까요? 마하트마 간디죠. 자, 이 간디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삶을 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어떤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래 간디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그 당시에 영국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진짜 엘리트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인도로 돌아오는 길에 이 간디가 기차를 타는데 어디에 타냐면 1등석에 탑니다. 기차에서 가장 좋은 곳. 근데 간디가 1등석에 탔더니 거기 있는 백인이 어떻게 백인과 너 같은 이 얼굴이 검은 너 같은 존재와 1등석에 같이 탈 수 있냐. 아니, 간디가 다 돈을 지불했거든요. 정당하게 탔거든요. 표를 사가지고 정당하게 했는데 백인이 이제 차장까지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놈하고 같은 칸에 도저히 탈 수가 없다. 그리고 간디가 기차 밖으로 쫓겨납니다. 자, 쫓겨나고 나서 간디가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타요. 마차를 타는데 마침 그 마차를 백인과 또 함께 타는데요. 백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랑 마차 안에 같이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타게 하냐면 마부 옆에 타게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마차 옆에 마부 옆에서 타는데 얼마나 멀미가 나요. 그리고 타는데 백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내가 바깥도 구경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마부 옆에 앉을게. 그러고 앉는데 백인이 자기가 앉던 자리에 간디가 앉는 것이 더럽다면서 너무나도 허름한 옷을 바닥에 펼쳐놓고 간디에게 내 자리에 앉지 말고 여기 앉아라 그랬답니다. 간디가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 자기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살았다면 간디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비폭력 그 저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간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족이 얼마나 험악한 인종차별을 겪는가. 내가 인도라는 이 나라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내가 나서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간디가 이제 우리가 아는 간디가 된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사람이 뒤집어지는 사건.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간디에 대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원래 간디, 여러분, 변호사 엘리트였던 간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머리를 이렇게 밀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비폭력 저항을 했던 간디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도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링컨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된 나이에 여전히 링컨도 엘리트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 같은 이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가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길거리에서 그냥 노예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예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한 흑인 여성이 이제 테스트를 받잖아요. 값을 치러야 되니까. 백인이요, 이 흑인 여성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려고 자기 손가락을 그 입속에 넣고 치아를 점검한다든가, 아니면 얼마나 튼실한지 보려고 엉덩이를 만진다던가, 이런 거를 링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도 충격을 받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는 링컨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링컨에 대한 사진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링컨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간디라든가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뭐냐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그것은 뭐냐? 간디가 경험했던 그 전환점,
링컨이 경험했던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을 다 절단하고 다 중단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다는 선언이라는 거죠. 내가 도저히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선언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세례받기 이전의 삶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간디가 간디가 되고 링컨이 링컨 되었듯이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세례식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져왔냐면요. 세례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그 어림잡아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홍해 갈라진 곳을 마른 땅을 건너는 걸 세례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디에 서 있었냐면 갈라지지 않은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무슨 생각을 했어요? 구원은 인간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 있고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완전한 그 좌절, 실망감에 젖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세례라는 이 의식이 필요합니까?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부르짖냐? 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 세례라는 것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걷는 것. 아멘. 여러분, 세례와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연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신 길, 내가 이전에는 도저히 걸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냐면요. 제가 15살에 만으로 이제 14살이 될 때에 이제 세례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요. 유아 세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기억도 안 납니다. 유아 세례. 사진도 없어요. 근데 유아 세례를 이제 받았으니까 뭘 하냐면요. 이제 저랑 같이 세례를 받는 학생들은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 성수를 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박수치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입교를 하는 거예요. 입교. 그러니까 입교를 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을 안 뿌려요. 저한테. 안 뿌리고 질문 몇 개 던지더니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이제 정광능 학생은 이제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끝이에요. 아니 나도 머리 뿌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머리 뿌린 기억도 안 나는 유아 세례 말고 그렇다고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아쉬움이 있었어요. 한 30여 년 동안 살아면 아쉬움이 있었어요. 세례를 내가 기억에 남게 정말 나의 삶에서 정말 이것이 어떤 정말 중요한 계기구나. 정말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좀 나에게 와닿게 그 세례식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30살이 넘어서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 보니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냥 진짜 그분이 다시 태어난 날인 거예요. 정말 감격하시고 그냥 눈물로 그냥 그 방석 아래를 막 다 적시면서 내가 이제야 세례를 받았어.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도 거의 이제 90세 된 이제 한 2년 전에 90세 된 이제 어르신 한 분, 남자 어르신 한 분을 제가 세례해 줄 때가 생각나는데요. 이분이 청년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90세가 돼서야 그 요양원에서 이제 말씀을 접하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시고 그리고 자기 방에 조용히 들어가셔서 계속 우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세례를 베푸는 위치에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뒤늦게 경험했던 그 물뿌림의 경험을 저 사실은 가슴 깊이 하지 못했어요. 아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그 촉감이 남아 계시다면 내 머리에 뿌려졌던 그 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뿌려졌던 그 물, 여러분 그 물이 나의 이전의 모든 삶의 과오와 잘못과 죄악을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경험이에요,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걸어가는 것은요.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들이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제 부모님이 믿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등 떠밀려서 억지로 세례를 받는 걸 봐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은요, 소위 깜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적지 않아요. 주셔가지고 이거를 다 옮겨 적어야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걸 이제 검사하잖아. 그러면 글씨가 날아가요. 얼마나 글씨를 이제 진짜 마지못해 썼는지. 그리고 그거를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차근차근 쓰면 되는데 토요일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내일 세례 받아야 되니까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조직이 안 돼 있지만 구역장님이 받아라 받아라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알았다 받겠다 그러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남들이 다 받으니까 나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집사도 해야 되고 이런 직분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무엇으로 드리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무엇으로 듣는 겁니까? 믿음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운동력과 활력을 가지고 내 삶을 뒤집어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땅이 되니까 엉겹결에 건너는 거예요. 엉겹결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남들이 막 건너니까 막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이 믿음으로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해요.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 채로 걸어가지만 여러분, 단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작동되고 믿음으로 여러분 활동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걷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라. 무조건 걸어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언제까지 걸어야 돼요? 어디까지 걸어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는다고 읽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까지 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로지르는 그 가운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냥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를 관두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안 보여주신다고 가다 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역사를 하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었다고요? 갈라진 홍해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넜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쪽이 맞아요? 저는 선천적인 길치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길치냐면, 이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이제 갔다가 나오면요, 내가 원래 오른쪽에서 화장실을 왔는지 왼쪽에서 화장실을 왔는지 헷갈려서 반대로 갈 때가 많은 정도로. 저는요, 내비를 항상 켜요. 우리 성도님 제가 이제 몇 번을 모셔다 드렸습니까? 제가 뭐 몇 달을 모셔다 드렸는데도 항상 그 길에 내가 잘못 빠질까봐 내비를 킬 정도로 길치거든요. 이 길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비를 100%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내비가 알려주는데 가야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요, 가끔 내비랑 싸우세요.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안 갑니다, 절대. 야, 이쪽으로 빠지면 더 오래 걸리는데 왜 이쪽으로 빠지라 그래? 야,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갈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가면 돼요. 너 여기까지 가야 돼. 너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냥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하나님 따라서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파닥파닥 살아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쪽보단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하는 것보다는 저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대로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는 엉뚱한 길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만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만 찰떡같이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했던 예화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외투를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은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조금 이따 우리 세례식을 할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같이 봤던 영화 있어요. 킹 오브 킹즈라는 영화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잠깐 볼 거거든요. 원래 세례는, 이건 지금 저희가 편의상 약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 세례는 원래 침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집어넣어요. 여러분, 물에 내가 머리끝까지 잠겼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례자가 이 물속에 담가진 사람을 다시 꺼낼 때, 자,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뭐가 시작된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에 나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죽었던 그 시절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의 과거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례받기 이전으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뒤에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시 물이 합쳐진 홍해물 가운데 모두가 수장돼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자꾸만 취할 때가 있어요. 외투를 벗어던진 다음에 다시 주섬주섬 외투를 입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되돌리고 싶어. 여러분, 돌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 나는 이미 죽은 거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세례를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세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딱 한 문장, 동사로는 3개를 얘기하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너의 과거를 털어내고 가장 무기력하고 침체된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라라는 명령이에요. 일어나.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라는 이 말은요,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수치와 고통의 자리를 스스로 치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내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걸어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만 머물렀어요. 38년 동안.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었지만 이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의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다시 침상에 누워서도 안 되고,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에게 이 세례의 의미가 마음 깊숙이 새겨지길 원하고, 그리고 너무나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세례를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였구나. 내가 받은 세례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받으니까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은 자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사 우리가 도저히 열 수 없는 길을 여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례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 그때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